2010년 4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한 소녀가 방청석에서 홀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오면서 재판은 시작이 되고, 무거운 형량을 예상한 이 소녀는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부장 판사는 소녀를 향해서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라고 한번 힘차게 외쳐보렴, 이 말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이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는 말로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말을 아까보다 더 크게 따라 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이 소녀는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을 외치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2009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으로 이미 법정에 선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딴에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판사는 전혀 뜻밖의 소녀로 하여금 몇 마디 외치게 하는 것으로 판결을 대신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2009년도 초까지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귀가 도중에 여러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면서 이 소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을 판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었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에 마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이 소녀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겉돌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된다면 누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 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기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른 이 판사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자신의 두 손을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말을 했습니다. 16세 소녀에게 부장 판사가 내린 이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인하여서 소녀도 울고
판사도 울고 참여했던 홀 어머니도 울고 그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참관인들도 함께 울었던 그런 울음바다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 부장 판사는 김기옥이라고 하는 판사로 법조계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웃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불화하게 되면 하나님과도 불화하다 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불신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지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입장을 지지해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내 대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 축복하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정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박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고통을 주는 사람도 우리는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과연 나는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기에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사기를 쳐서 내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고 온 가족이 다 거리로 내 몰리게 한 사람을 과연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딴짓을 합니다. 여자가 부인 역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취직을 하고 났더니 속아서 취직한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본문 14절에서 박해라고 하는 말은 뒤쫓는다, 추격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박해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는 참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 생존까지 위협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부담이 되고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욱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전혀 내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역시 나는 별볼 없는 존재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높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도덕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라고 하는 뜻일까? 이런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씨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은 말 그대로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믿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을 해야 되지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해서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도착을 해서 그 가정에 복을 비는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이죠. 믿는 가정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가정이든지 간에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가면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정,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복을 빌라 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빈 복이 내게로 다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을 찾아서
복을 빌기만 했다고 하면 그 복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 내게로 온다 하는 것이죠.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내게 돌아올 복이 많으려고 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저주를 해서 그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겠지만, 만약에 그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한 저주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내게로 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저주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참 무서운 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잘못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 큰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원래 우리가 실천해야 할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로, 이웃에게로 다가가고 가까이 가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섬길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원래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대대로 대가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극도의 개인주의화가 되어가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저희 가정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몇 명은 거실에, 몇 명은 주방 쪽에, 몇 명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그 테이블에 8명의 형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매도 속해 있었고요. 그런데요, 이 8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즐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카톡, 저기서 카톡 이렇게 했습니다. 몸은 한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 따로따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청년부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모인 자리였는데
전혀 함께가 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보는 TV가 있고 자녀가 보는 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하게 되었다고, 잘 살게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 흑백 TV 한 대밖에 없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보고 난 다음에 그 본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아버지 자동차, 아들 자동차 따로 있습니다. 온 가족의 핸드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 비밀을 아빠도 참견하지만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대도 개인 침대, 화장실도 개인용을 써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여기며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이 개인주의 삶을 문명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삶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는 나는 방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기쁨에 대해서는 나는 냉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고만 있을 뿐 내 감기가 남의 중경보다도 못하면서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으라고 하는 말은 동거동락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초상집에 슬피 우는 소리가 나면 공연히 우리들도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될 때 같이 진심으로 즐겨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하는데 성경하고는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함께 울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함께 웃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을 때,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을 때 진실로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울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동정심은 오히려 화를 돋구고 자존심을 긁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울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생각을 공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 편에 서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의견과 내 기분을 떠나서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지. 아픈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 병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대신 아플게요. 라고 부러지져서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함께 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한 자가 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함께 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웃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높은 곳이나 화려한 곳에 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 며칠만 지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인 눈물을 닦아내고 슬픈 눈물을 걷어내다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몇몇 성도들이 미랄장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억세고 와일드한 그들, 천방지축인 그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는 그 부모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늘 가시는 분만 가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돌아가면서 그 일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00년 전에 살았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리스도 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사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심이 많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잘 내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보게 되면 내 안에는 경쟁심, 내 안에는 소유욕, 내 안에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함께 즐거워해 주어야 하는데 혹시 잘 안 되는 얼굴이 있습니까? 저 집 아이가 잘 되면, 저 사람이 복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경쟁심, 이기심이 있으면 절대로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하는 것이죠. 자식 잘 된다고 질투하고 자식 잘 된다고 시기하는 부모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고스란히 내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고스란히 내 성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고스란히 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부모의 심정, 아비의 어미의 심정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지. 저는 지난주에 정말로 눈물이 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을 함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학생 자매가 힘들게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유학생이다 보니 취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놓아도 한결같이 너는 경력도 없고 너는 영주권도 없어서 채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비자는 만기일이 다가오고 온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어느 한 곳에서 인터뷰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뷰를 마친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바로 비자를 줄 테니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일로 기뻐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많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일수록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지 않았으면서 같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삶을 이룰 것이고 잃어버린 그 공동체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하는 이 새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내려놓고 이 한 해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귀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